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9절입니다. 418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또 3절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은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생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승리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이스라엘에 물을 기어 여호와 앞에 보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지난주에 가나 혼진 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 되게 하신 이제 능력과 기적을 우리가 말씀으로 마음비에 새겼습니다.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그런 능력의 역사들이 넘치는 그런 현장이 된 줄 믿습니다. 저도 지난주 뉴욕 뉴저지 필라 월화수 거기 다녀왔습니다. 상담사 훈련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목금토는 어제까지죠. 워싱턴 지역 초등 영성합숙에 참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보여주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무 문제 없이 부모가 해주는 밥을 먹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공부 잘하고 그런 것 같지만은 아이들의 마음속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환상을 보면서 너무 귀신 보기 싫어요 이라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늘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꿈에 시달리는데 같은 무서운 꿈을 계속 꾸고 또 두 아이는 밤마다 형제인데 목류병이라서 밤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실이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가위 눌림 때문에 아이들이 잠자기를 무서워하는 아이가 보여요. 또 개인적으로 부모를 원망하고 부모들이 잘해주는데도 아이들은 불만이 많았어요. 그리고 형제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엄마 아빠가 편견해가지고 동생을 더 좋아하고 나는 싫어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런 문제들을 상담하고 복음으로 치유되는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워싱턴은 사실 초등학습을 이제 처음 했어요. 영성합숙을. 그런데 그 진행하는 분이 호텔비가 비싸다느니 돈이 많이 든다느니 상담 선생님을 부족하다. 어린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이 등록하면 어떻게 했느냐. 여러 가지 불만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시작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성령의 인도 받읍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거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학교나 수련회보다는 굉장히 복잡해 보이고 또 조직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전문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성합숙 때 첫째 메시지가 뭐냐 하면요. 영적 문제 원인이 드러나면 사단이 폭로되는 메시지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가 오직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아이들에게 숨겨졌던 그 영적인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해요. 이 상담 선생님들이
정말 그 상담지 하나를 가지고 상담을 하는데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교사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상담지를 만들 때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뭐 물어보면 애들이 왜 말합니까? 자기 수치스럽고 또 있죠.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걸 안 드러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니까 이 아이들이 치유받기 위하여서 또 역사는 사단은 붙어있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있죠.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되고 이래서 열심히 믿고 집중하고 막 이래야만 겨우 오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가 막 드러나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한번 보세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집중과 영성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138의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4절에 뭐라 했냐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이 뭡니까? 그 다음에 말씀하십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을 마음에 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성천하셨어요. 그 후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 그 베드로 이런 사람들이 한 120문도들이 모여서 기도 집중합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며칠이 걸렸습니까? 10일. 왜 10일이냐 하면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있다가 성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10일 후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래서 10일 후에 40일 오순절 10일 후에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체험 후에 거기 앉았던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 그 예수님이 하신 그 능력을 그 사람들에게 주시고 우리들이 그 다음 사역을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3장에 보면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치유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베드로가 치유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났는지도 몰랐어요. 왜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현장에 나가보니까 전에 있던 그 안전뱅이 그 전에도 앉았지만 자신이 변하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저 현장에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것입니다. 또 빌립 집사가 있지 않습니까? 빌립 집사는 그 사마리아에 가서 아무것도 보면 너무 깨끗해요. 그리스도를 전했는데 우리가 생각지도 않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받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이 떠나가더라. 이런 병이 어떤 병입니까? 거의 불치의 병입니다. 그런데 이 불치의 병이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이러면 좀 기적 같고 다른 사람은 할 것 같고 나는 못할 것 같고 그런 의심이 생깁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다는 걸 믿어야 돼요. 글이 아닙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글을 보고 자꾸만 이거는 글이다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백독을 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발견 안 되면 글입니다. 잠깐 보더라도 이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활력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말이고 그러고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보통 그냥 읽고 나면 그래 막
엄청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막 충성을 다하고 봉사를 다하면 그런 능력이 조금 올 것이다. 그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다 주었어요. 누리는 방법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을 유광수 목사님 말씀하실 때 초창기에 이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린이 사역을 할 때요. 제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이들의 속에 있던 이 문제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이게 뭔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가 아니고 받았고 내가 성령이 임한 날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날 성령이 이미 임해버렸어요. 그때죠. 능력을 받았는데 잠깐만 달라. 하나님 능력 좀 주세요. 받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선포하니까 아이들에게 있던 사단의 세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좌우의 어떤 날생 금보다 말씀이 더 예리하다했어요. 예리한 칼로 우리의 아픈 부분, 그죠? 골맞던 부분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리한 칼이어야지 부엌 칼로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이 치유의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예리한 좌우의 날쌘 금보다 더 예리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치유해 주십니다. 근데 영혼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과 혼과 그랬잖아요. 이게 영혼 치유입니다. 우리 영적으로 고장났으니까 절대로 하나님한테 맡기세요. 내 영혼이 잘되지 아니하며 범사가 다 망칩니다. 영혼은 하나님께서 관리하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바른 인생을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간절과 골수 하나님은 육신 치유 다 시켜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다락방 하다가 암 많이 나갔어요. 제가 간증을 안 해서. 제가 보니까 말씀 능력이 있었어요. 육신의 병, 암도 치유되고 간질병도 낫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의 이상한 육신의 병 다 낫게 되는 걸 봤습니다. 저는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 성격상요. 나을 것이다. 극단적인 신비주의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이 보다시피 저는 제정신을 갖고 말씀을 전하는데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육신 치유됩니다. 그리고 마음과 생각 치유. 마음과 생각은 영과 일맥상통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고장나면 내 인생이 고장나요. 마음과 생각이 복음으로 치유돼야 됩니다. 이런 능력이 성경 안에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더 바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면 다 됩니다. 이 말이 맞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영성 상담을 하면 성경에 나타난 귀신이 폭로돼요. 전 깜짝 놀랍니다. 저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번 상담에서 아이들이 어떤 문제가 나아야 된다 이런 거 하나도 모릅니다. 그냥 말씀 들고 갑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갑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경적인 상담을 하면 진단이 돼요. 진단은 드러나는 겁니다. 말씀. 저는 나무 아이 너 귀신을 보나 너희 집에 어떤 나 이런 거 하나도 안 물어봐요. 제가 그랬죠. 첫째 메시지가 영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메시지하고 둘째 메시지 오직 그리스도 하면 다 드러납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그리스도는 능력입니다. 우리 수준이 아닙니다. 그 능력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아이들의 역사했던 사단의 세력이 막 드러나게 돼요. 그래서 이 영성 상담을 합니다. 이 영성 상담의 불평불만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했던 상담 선생님들이 저녁에 와서 우리가 포럼을 하는데요. 그 저녁이 정말로 저에게는 힘들어요. 밤 2시까지 안 끊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고. 우리가 이 어린이 사이가 처음 봤다고. 지금도 이번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선생님들이 막 울면서 내가 렘넌트 영혼을 이렇게 있죠. 상담할 수 있다는 영적 상담을 할 수 있다는 너무 보람스럽다고 울기도 하고
불평하면서 그 진행하던 전도사님 있어요. 그 전도사님이 가는데 나를 팍 끌어안다가 눈물을 팍 흘려요. 목사님 미안합니다. 이 영성문을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자기가 영적인 부분에 자기 것이 드러나고 이 아이들 그랬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 있죠. 그런 교사들이 또 말씀 전할 때에 언약을 잡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어린이 사역을 해야 될 이유와 필요를 그 현장을 보면서 아이들을 보면서 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 왕제사장 선지자 이거 다 외워버렸어요. 애들이. 이 외운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의 삶 속에 체질이 돼야 되고 항상 삼직이 내 삶 속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메시지 할 때 제가 할 때에 정말로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을 그들이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는 어떤 유명한 목사입니다. 제가 뉴욕 쪽에서 했는데요. 한 번도 안 빠지고 비행기 타고 휴스턴도 오고 또 이제 10시간 운전해갖고 그 어디입니까? 저 워싱턴에 상담사 훈련할 때 7, 8 왔어요. 근데 이번에 또 왔습니다. 자기는 이 성경에서 이거 처음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중은 10일 동안입니다. 집중 이외의 것을 받아야 돼요. 그게 영성이에요. 집중 이외의 것. 10일 동안 기도했어요. 그 이후에 영적인 눈이 열리니까 현장에 가면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우리 이 능력 받아야 돼요. 우리 유광수 목사님은 이 능력 받으라는데 잘 못 깨달으니까 자꾸만 능력은 없고 행위로서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이 능력 받아가야 됩니다. 제가 그 현장 집회하는 데도 가면요. 이 영적인 메시지 하잖아요. 제가 카렌에 갔어도 옛날에 카렌 본부가 그가 들썩여요. 왜? 영적으로 막 드러나니까. 그냥 저는 조용히 말씀만 전하는데 그 영적 메시지라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한지 붙어있던 사단은 저절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현장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30년 전에 한국에서 역사했던 어린이사 지금 미국에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대들은 하나님께서 영성으로 무장시켜서 미래 세계복음 만들실 것입니다. 7 렘넌트가 어머니 주는 밥만 먹었습니까? 공부만 잘했습니까? 하나님이 현장에서 얼마나 영적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니면 타협 안 합니다. 오늘도 유 목사님 일부 메시지 그 뭡니까 다니엘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까? 영적인 힘을 가지고 현장 나가야 됩니다. 제가 이제 너무 늦어갖고 저는 여기 와서 저는 목회는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됩니다. 그게 아니고 이 후대를 살리는데 정말로 확실한 언약을 가지고 살리라는 겁니다. 저 한국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는 힘이 다 빠졌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일반 이래 잘해야 되는데 잘 안 되고 이런데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어떤 그 한 사람이 나에게 힘을 줬어요. 그리고 그분이 워싱턴에도 오고 오면서 계속 목사님 이것이 정답입니다. 영적인 힘을 얻는 것이 정답입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있죠. 우리는 호흡이 맞아요. 그러면서 이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작년부터 막 하나님 역사했어요. 이번에 저 스케줄 봤죠? 엄청 많아요. 하나도 이 스케줄에 딱 맞춰서 순회상에 가려는데 교통사고 났어요. 진짜 못하게 됐어요. 지금은 제가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이거 다른 사람 다 그래요. 의사도 그래요. 10일만에 기부수 푸는 거 어디 있냐고. 그래가지고 지금 있죠. 하는데 하나도 안 빠졌어요. 하나도 안. 제가 가면 칠판 강의 7강의 했어요. 왜냐? 영성합숙은 5강의 그대로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학교 하잖아요. 이거 하면서도 한 번도 몸살 나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너무 일곱 렘넌트 정말로 저 사단의 역사들이 우글거리는 곳에 렘넌트 하나 탁 보내갖고 살리겠습니까? 못 살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적 훈련을 시켜서 그 일곱 렘넌트들을 통하여 시대를 살렸습니다. 정말로 왕을 살렸습니다. 왕에게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온 세계는 지금 급속도로 발전하여서 문화의 혜택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풍요롭게 사는 것 같지만은 복음이 희미해 가지고 사람들의 영적 문제는 날마다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지식이 풍부한지 참 달나라까지 정복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마켓에 가면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을 수 있고 갖고 싶은 거 다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몰라서 이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구촌의 사람들이 종교는 열심히 믿는데 복음만 거부합니다. 그것 때문에 가문의 문제 다 하잖아요. 아이들은 영적 문제 계속 오잖아요. 아이의 미래는 사단이 딱 잡고 있잖아요. 이거 어떡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알고 기중성을 안다면요, 결코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구대는 살려내는 것입니다. 언젠가 제가 노예에 참석했을 때 어떤 목사님이 참 이런 이야기를 사람들 보고 그랬습니다. 농담인 거죠. 요즘에 달 보십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달 보지요. 그 달 속에 그 토끼가 없어진 거 알아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 내가 잡아먹었어요. 그래가 많이 웃었습니다. 근데 그 답이 아니에요. 달 속에 저는 아직까지 잘 못 봤는데 달 속에 왜 없어진가? 이 세상이 정말로 자연재해 재앙 맞아서 이 지구 형태가 많이 달라졌대요. 그래서 토끼가 보이지 않는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일리가 있는지 모르지만은 웃고 넘겼는데 아마 이 세상에 재앙 맞은 세상입니다. 사람들의 영적 문제는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 영적 문제를 그리스도 복음으로 치유하라는데도 그 이야기는 듣는데 치유는 안 되는 거 있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유일성의 비밀을 복음 속에서 찾으면 세상을 살리고 인간의 영적 문제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말해서 예수 믿는 것은 행복하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 돈 많은 사람도 돈만 많지 행복은 없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축복을 받는 저희들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을 통하여 영적 각성운동을 미스바에서 일으킵니다. 사무엘은 한나라의 영적 지도자요. 그때는 사사시대인데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우는 그런 이죠. 그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미스바에 모으기 전에 우상을 버리고 미스바에 모이라고 오늘 그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 아스타롯과 바알을 제거하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고 선포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이방신, 잡신 이런 거 다 잊어버렸어요. 그 이전에 이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택하여 민족이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만 믿는 줄 알았는데 이방신을 믿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죄악 맞았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미스바에서 회개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길 것을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정말로 있죠. 우상은 하나님께서 싫어하고 사람이 망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상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올바른 언약을 붙들어야 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사는 것은 미스바에서 정말로 이 모든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금식했다 이 말은 뭡니까? 밥을 안 먹었다. 그래, 밥을 안 먹고 기도했다. 굶었다. 이런 것이니까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기도하는 것이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하는 것이 금식입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히 부인하고 마귀 사탄에게 굴복하는 행위입니다. 이로 인하여서는 이제 인간에게 어려움과 문제가 자꾸만 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속에서 언약을 놓치고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우상 숭배만 했습니다. 정말로 사무엘 이전 시대를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누구를 섬겼습니까? 엘리 제사장을 시켰잖아요. 그 암흑한 시대를 보세요. 이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세워서 미스바 운동을 하게 했습니다.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갱신을 하게 됩니다. 정말 옛 틀을 버리고 새 틀로 오직 영적인 힘을 얻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어디서? 미스바에서. 지금도 흑암 문화 속에 문제와 사건은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사단에게 속아서 우울증과 조울증 이상한이죠. 자기만이 괴로워하는 그런 문제로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번 초등학생에서 어린 아이들이 초등학생인데 자살하고 싶다는 아이가 나왔어요. 그리고 가출까지 한 아이가 있어요. 우리가 언약 가진 부모 밑에서 자라면 그런 일은 없을 거다 했는데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한 전도사님이 우리가 모였는데 이 영성 훈련을 14년 전에 했어야 됐다니 13년 전에 했어야 돼. 자기 아이가 영적 문제가 있었대요. 근데 있는 줄도 몰랐는데 드러난 날 언젠가 13년 전에 부엌에서 이제 오이 같은 거 과일 같은 거 깎는다고 엄마하고 같이 그 아들이 있었대요. 근데 아들이 엄마 내가 도와주겠다. 그때 너무 자연스럽게 엄마 도와주겠다. 칼을 딱 받는 순간에 거꾸로 치고 엄마를 찌를 했어요. 이 엄마가 그때 막 부부를 떨면서 그때 내 심정을 이해하겠습니까? 자기는 그때 그리스도도 잘 몰랐대요. 그냥 교회는 다니고 그때 가스로 있죠. 거기서 빠져나왔대요. 그래서 13년 전에 이 말을 들려줬으면 나도 살고 우리 아이도 지금 영적 문제 있어요. 또 그런 범죄를 저지르기도 했어요. 이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 엄마가 전도사님인데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때 이 영적 사실을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 아니고 지금 영적 문제 있으면 이 아이가 왜 이래가 아니고 이 아이 속에 자라고 있는 사단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그래서 그 엄마가 아이를 상담하는데 그 말을 왜 했느냐면요. 그 찌를 하는 순간에 이 아이 눈동자가 엄마를 보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를 시선을 보더라는 거예요. 오늘 이 상담 선생님으로 상담을 하는데 자기 아이가 했던 그 눈빛이 오늘 그 상담하는 아이에게 딱 보였어요.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 아이는 말은 듣고 있지만 보는 것은 한상을 보는 거예요. 쳐다보는 게 다른 걸 보이는 거예요. 이래 보고 있는 거예요. 말은 여기서 하는데 대답은 여기 하는데 그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바라볼 때에 우리 아이들에게 딱 한 번의 기회예요. 이게 초등 영성합숙이 중학교 가면 할 수가 없어요. 중학교 가면 치유탄돼요. 사춘기가 돼가지고 이 초등 때 단 한 번의 기회에 우리는 정말로 이 아이들에게 영적
힘을 줘야 되겠다.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을 제거하는 미스바 운동에 참여하여 응답받는 것 같이 오늘도 우리 영적 미스바에서 우리의 언약을 붙들고 나도 살고 후대도 살리는 그런 예배 회복이 돼야 돼요. 오직 여호와만 섬기는 예배 회복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오늘 우리 우상 제거하고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는 미스바의 강단이 우리 강단이 되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전쟁의 유혹과 시대 재앙을 막는 길은 바로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여 응답받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온 세계가 하나님으로 일심되어서 언약의 말씀을 똑바로 회복하고 기도가 전심이 되면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이루어가는 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누리고 전해야 됩니다. 이 미스바는 교회입니다. 교회. 지금 현실로 볼 때는 교회 운동입니다. 교회에서 예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7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서 모였다 함을 듣고 그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잘됐다. 미스바에서 그냥 모였구나. 우리 치러 가자. 그래서 급도 없이 치러 갑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영적인 강한 힘을 주었을 때입니다. 이제 우상을 다 버리고 예배 회복했을 때입니다. 자,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서 전쟁하자 했습니다. 사무엘이 뭘 했습니까? 어린 양 하나를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다. 이 말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랬을 때 사울은 블레셋 사람들을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어떻게 막아줬습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의 진영에 막 우레를 발하해갖고 막 큰 소리와 흑암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막 어지럽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도망갔습니다. 이게 뭡니까? 싸우지 않고 이긴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긴 거예요. 오랫동안 우상숭배로 하나님을 떠난 상대로 살았다가 딱 한 번 처음 예배 회복하는 날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승리케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을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속에 무슨 영적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오늘 바꾸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말로 복음으로 바꾸는 날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렘넌트 한 렘넌트의 믿음이 세상을 살립니다. 그렇게 암울했던 세상, 사무엘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을 바꿔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렘넌트 사무엘을 통하여서 한 시대에 큰 응답을 받게 되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지키시고 이스라엘을 보호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7장 15절에 그랬죠. 자, 사무엘이 그렇게 된 것은 어머니 한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때는 교회에서 뭐 어린이 사역이 있고 영적으로 가르쳐 줄 사람 이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어머니가 영적 지도자로서 한나가 말씀과 기도로 사무엘을 양육시켰어요. 근데 그 양육이 영적 서밋의 자리에 가게 했습니다. 이제 우리 후대 사역을 위하여 우리 교회에서도 렘넌트 영성합숙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싶은데 아이도 없고 또 있죠. 잘 준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이번에 우리 은혜 생일을 통하여서도 우리가 또 영적인 부분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 시작했지만 그런 아이들을 통하여서 우리 아틀란타에도 큰 전도가 일어나고 우리 성민이가 이 교회에 왔다, 우리 은혜가 이 교회에 왔다는 자체가 미래 언약의 큰 정인으로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이제 다음부터 많은 이제
일들이 미주 전역에서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성합숙을 통하여 어릴 때부터 영적 힘을 얻어서 시대 살리는 렘넌트가 세워지길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아버지 하나님 암울했던 시절 아버지 하나님여 우상 숭배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여 정말로 재앙 가운데 있던 그 나라를 미스바에서 모으고 참으로 예배 회복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을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고 또 한 아버지 하나님여 나라를 살린 오늘 말씀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금 미주의 많은 어린이들이 영적 문제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사단의 세력을 샅샅이 폭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선포할 때마다 역사는 흑암들이 꺾이게 하여 주시고 8번째 렘넌트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민이와 은혜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 두 아이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세계 복음하여 언약이 붙들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 서밋의 자리와 또 전문성의 최고의 자리에 하나님이 앉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시대에 정인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돌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